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네, 오늘까지 요한 일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몇 주 좀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무리할 때는 그 중요한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봐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에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적어 놓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5장에도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영생을 얻은 줄로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줄로 알게 하려면 그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되겠죠. 그 내용이 13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들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내용,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들의 이 이야기를 쓰면서 뒷부분에 당부된 내용을 꼭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게 14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이 말씀이 이제 성도들, 교회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요. 글을 읽을 때는 또 역시 반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반복되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구하라라는 겁니다.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말은 요구한다는 말이겠죠. 누구한테 요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 보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절에 보면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나님께,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 하겠죠. 이 기도하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말을 등한시 여길 때가 있어요.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짧은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하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에 강조를 두고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라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듣거나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죠. 당시 사도 요한의 권면도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하라는 목회자의 말을 귀찮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좀 더 그럴듯한 말로 편지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마지막 당부가 기도였을까요?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구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개인적인 기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보았던 말씀, 그 사무엘상에 보면요,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나오지만 그건 역시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태어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교회를 향한 당부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든지 옛날이든지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럽다고 하죠. 물론 초대교회 때 부러웠던 모습은 있지만요. 초대교회 역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의심하고 험담하고 약점을 잡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구하는 것에 있음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당부는 교회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든 성도들을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하여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저만 봐도 하루하루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요,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와 범죄 이런 단어로 같은 구절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원래부터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원죄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범죄예요. 스스로 짓는 범죄를 뜻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범죄만 봐요. 그리고 그 범죄를 볼 때 나는 안 보이고 항상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잘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아주 작은 것만 해도 보여요. 교정을 봐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봐도 안 보여요. 근데 남이 보면 보여요. 내 거는 안 보이는데 남의 건 또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뭐예요? 죄를 범한 형제예요, 형제. 죄를 범했어도 내 형제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부리는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형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들이 죄로 인해 실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여겨야 합니다. 형제라고 생각하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겠죠. 근데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약점에도 물고 뜯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 뒷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냥 단순히 형제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래요? 구하래요. 구하라. 죄를 범한 사람을 내 형제로 여겨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단서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늘 유혹으로부터 짓는 죄들이 있어요. 자범죄 아까 설명드렸죠. 죄가 심각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역시 넘어지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용납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비난하기 바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 범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교회 안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내 실수를 들먹이지 않고 들춰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누군가 죄범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이 되겠죠. 세 번째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서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죄를 지었듯이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죄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 형제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범하도록 우리가 방관했거나 때로는 도왔거나 때로는 나 때문에 상처받아 그랬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라고 여기고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죄라고 내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곳에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꽃잔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쪽에 생명이 싹트고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생명이 사망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그 문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성장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은 자는 구함의 대상은 아닙니다. 16절 뒷부분부터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는 것, 특별히 범죄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내가 무슨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단들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결국 교회와 형제들을 위한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교회가 회복되고요. 이곳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되면 거기서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조금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실수해도 뭐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한번 실수하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기도를 시키기 전에 권사님이 나오셔서 딱 보고 알았죠. 근데 가끔은 기도도 빼먹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또 시작하는 기도도 빼먹으려고 했고요. 뭐 사도신경 자주 빼먹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결코 별로 비난하는 분들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물론 지적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가 자꾸 고쳐나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보여요. 누군가 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내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반드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형제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좀 잘못해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더 바꾸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게 나라면. 그 잘못한 사람이 나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셨는데 정작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함으로 그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형제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형제, 내 가족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 형제이기에, 내 가족이기에, 비록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형제와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을 저지를 때, 허물이 보일 때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구하고 품어줄 때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형제를 구하는 그 순간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 기도하는 교회에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전도에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배우러 다녔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분의 교회가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조금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대요. 전도하다 보니까 자꾸 가난한 사람들만 온대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뭐 한 10명도 안 될 때였으니까요. 아, 그럼 그분들 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분들이 자꾸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면요. 그들이 또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또 새 생명을 품지 않겠어요? 누가 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길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들에겐 그게 생존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나 효율을 따지는 분들에게도 절대로 불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편하게 해주면요. 장애인들만 편해요? 아니에요. 제가 학교를 다니기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지하철에. 근데 지금 장애인들이 그것을 항의해서 설치된 곳이 꽤 많거든요. 근데 거기 장애인들만 탑니까? 아니죠. 노약자들이 탑니다. 지하철에 발이 빠질 만큼 그 틈이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휠체어가 못 지나가니까 그걸 좀 보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만 편합니까? 아니죠. 그 정도면요. 저도 실수하면 빠져요. 그러니 어린이나 노약자들, 어른들은요, 노인들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사회적 가장 약자를 배려하면요, 모두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새 힘을 얻고 다른 교회 가면 전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가장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합니다.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겠죠. 잘 안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왕이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이 오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아멘 많이 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상처받고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해결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잖아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형제라고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 그래서 괴산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들은 또 다른 남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